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양념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치유학교를 이제 어저께 개강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거 독소 얘기했죠. 독소. 사람의 몸에 만병의 근원이 독소에 있다. 독소가 쌓이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독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독소를 명령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배출되라고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지, 그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의 모든 독소는 속히 빠져나가라, 배출되라. 그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도 만들어 먹지만 해독 주스보다 더 좋은 게 돈 안 드니까 일단은, 그죠? 해독 주스 만들어 먹으려면 또 돈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만들어 먹기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떤 또 제가 먹고 있는 해독 주스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돈 안 들고 이게 독을 배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딱 주님께서 영감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또 하나 또 너무너무 좋은 우리 건강법을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되느냐? 면역력이 강해져. 면역력. 문제는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그럼 면역력을 키우려면 저도 면역력 키우려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또 이게 우리 영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도 명령하면 되겠다. 어떻게? 따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온몸에 면역력은 증가될지어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든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 몸 안에 모든 독소는 배출되고 내 몸의 면역력은 강화될지어다. 그렇게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 입에 말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있거든, 화초 있거든, 가서 막 그 꽃이나 그 화분을 향해서 화초를 향해서 막 저주해봐요. 이 말라 죽을 꽃아. 그렇게 그럼 얼마나 금방 말라 죽어요. 근데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잘 자라줘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그렇게 말을 하면 저게 말 들어요, 식물이. 그럼 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 말을 듣는데 우리 몸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이 뇌신경 중추가 언어 신경 중추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는 빠지고, 그죠? 면역력은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거, 이제 여름철하고 가을 다니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도 모기장을 치고 삽니다. 모기가 이 5층까지 올라와. 그래가지고 근데 모기장을 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 빈틈이 있었나? 빈틈이 있었나? 그래서 모기가 언제 한 마리 한두 마리 꼭 들어와서 물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을 켜고 모기를 딱 잡으니까 피가 다 묻어있어. 그래서 제가 이 모기장 탁을 통해서 전에서 하나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 쓸데없는 모기를 뭐 하려고 만드셨어요? 모기 아무데도 쓸모없는데 우리 사람만 괴롭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깨닫냐면, 이 모기를 하나님이 만든 것도 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모기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모기랑 비슷하게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죠? 마귀죠.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기가 말이죠, 모기장을 쳐도 모기장 바깥에 붙어있는 모기가 있고, 몰래 이 모기장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 나쁜 모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들이 사람 밖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사람 속에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완전히 그 병들게 만들고 또 이 정신질환 만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기가 모기장 바깥에 붙으실 수 있고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 속 안에 들을 수도 있고 사람 바깥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 보면 사람 몸이나 아니면 바깥에 몸 안이나 바깥에 어떤 까닭 없이 어떤 병이 온다거나 까닭 없이 어떤 어른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거의 다 대부분 뭐가 원인이에요?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니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가 붙어있든지 아래 들어갔든지 때려잡아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어있든지 안에 들어갔든지 숨어있든지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내 집 안에서 떠나가라! 내 몸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나에게서 우리 집안에서 떠나고 다시 얼씬도기도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 여러분은 그런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게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영예기도 7시간 돌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한 20명 이상 우리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분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차원 계신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양산 치유학교에서 그 강의 마치고 이게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산 목사님한테 제가 그 안수 받았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 경남 지역 제가 팀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안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그 경남에 사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불 받는 걸 한방 뜨겁게 사모하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대충 기도하고 이분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는데 성령의 불이 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저도 30년 목사 생활 중에 처음 체험했어요. 손만 얹었는데 그냥 내 손이 뜨거워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뜨거워져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니까 빨리 몸 아픈 사람 다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그 자리에 다 나왔어요. 병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을 받는 것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모하는 만큼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필로스 이 말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혹은 친구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그 로마 시대의 어떤 높은 그 고관으로 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 쓴 건데 사도행전 기록한 건데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했어요. 먼저 쓴 글
먼저 쓰들이 뭘까요? 예,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예, 성경의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예요. 의사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원 의사 누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약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얘기했어요? 한국 나라에서 미국 나라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관심 많아요? 우리는 한국,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 관심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또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정치 얘기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고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너무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또 싸움 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정치 얘기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는데 더 힘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신앙이 안전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요. 맨날 영적인 어린아기 수준으로 있습니다. 어린아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성장하는 게 좋아요?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여기 있잖아요, 그죠? 3단, 2단계. 우리 믿음 영적 성장의 8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이걸 통과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아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나라 얘기했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어느 나라에 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르죠. 성령 받기 전에는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기 전과 후에 관심사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35, 6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노예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네 나라가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로마 군대에 앞서서 해방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해방되면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오시면 자기들은 뭐 하려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반에 관한 관심인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나라, 땅의 것, 거기에만 관심,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을 주로 갖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관심이 달라지죠.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 하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만,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우리가 상태가 되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증인. 어떤 사람이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 혹은 순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에 대한 말은 성령이 마시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또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 그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표정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파워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새로운 방언을, 영의 기도를 말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네, 쳐다보길래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두 명이 흰옷 입고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의 상황이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짜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로 오시죠?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오셔요? 잘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야 뭐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지 아는 사람? 네? 예수님 어디로 오시느냐?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에. 하늘 공중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공중에 뭐하러 오셔요? 공중에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가 있네요. 공중에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렇죠? 세상살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공중에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열리는 상황에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환란. 엄청난 재앙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또 산불과 엄청난 재앙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건 약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7년 동안 전 세계적인 큰 환란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혼인잔치의 공중에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올라갑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참여하시고 내가 사모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 뭐하러 데려가겠냔 말이에요. 거기는 사실 혼인잔치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의 신부만 자격. 신부. 지금 영적 성장의 8단계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섣불리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처절한 그 조롱과 또 그 욕설과 또 매를 맞고 매를 서른 앞대나 맞고 가시게 멸관 쓰시고 양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가지고 온 몸이 다 피투성하게 되죠.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그 처참한 비참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랑과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세속적인 것만 관심 가지고 그렇게 그냥 종교인 생활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더 철저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때 하고 싶은데 뭘 받아야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도 잘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도 깨달아지고 성령 안 받으면 이 성경 하나 책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경 하나 재미없고 TV 드라마가 더 재미있는데 TV 오락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근데 성령 받으면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TV 드라마 오락보다도 성경책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간증했지만 저희 할머니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책 하나도 안 읽었어요. 하나도 안 읽고 맨날 짜증만 부리고 저희 할머니 우리 딸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딸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성령 받고 나서 짜증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이 진짜 꿀과 송이 꿀같이 달다.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5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이나 기도생활이나 전도생활이나 교회생활 자체 예배생활이나 다 별 재미없어요. 성령 받아야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더 사모해지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상을 갖고 오시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사모함,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성령 더 충만 받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남지 말고 공중 호리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 받고 나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참으로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길로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참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끌어내 구출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심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심으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성도 행진곡입니다. 옛날에 하는 부른 것 같은데 산고의 백합과 성물이여 하늘에서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신천 신비 평화의 세계 그곳에 우리 살고 참 모양이라 들리네 끝나갈 소리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여 하늘문이 열렸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러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밟을 때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에게 손도줄로 단장을 하고 손내게 힘못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줄줄이 서고 앞뒤
주님께서 주고 가신 빈도를 들고 새 받고 힘을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리 떠나 나는 가노라. 7년 흘러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거 이제 끝이고 최후